할렐루야. 5월 15일 5월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푸르름의 계절 그리고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깊이 사랑하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치유받고 나음을 받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참여한 모든 자들을 복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큰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458장 찬송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천하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설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강할 때가 많으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많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5월달 이 푸르름의 계절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큰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깊은 감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아직도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을 주님 긍휼히 여겨 보아주시고,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점심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교제하며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이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이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큰 은혜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기대하며, 그리고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니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의 문화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세상의 문화를, 이 모든 정신과 철학,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세상의 문화,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교인들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의 설교가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바울의 설교가 훨씬 더 내 마음에 와닿아. 이렇게 말하는 교우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볼로가 훨씬 더 박식해 보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웅변, 이게 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의 충돌이 생기는 거죠. 바울의 표현과 아볼로의 그 성량과 여러 가지 많은 표현 방식들이 서로 상충하는 의미에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우위를, 높낮이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 게바파 등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 정작 이 교회에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것 뒤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 인생들에게 베풀어 준 이 귀한 것들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으로 도외시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시 이런 교회의 이런 세상적인 문화, 가치 기준, 척도 기준들이, 판단들이 교회를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이런 권력자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치 교회의 어떤 큰 힘인 양 그들이 자랑하고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자기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 현실들에 대해서 누구는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제가 좀 전에 전술에 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도 소위 말한 좀 이런 교회 안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분포도, 성량,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언급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다,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도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SNS, 즉 우리가 다양한 이런 매체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견을 사회에 알리기도 하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달죠, 댓글로. 그런데 이 댓글 안에 물론 똑같은 상황, 환경, 사건을 보는 시선의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간혹 장난기 어린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단 댓글 때문에 그 댓글을 받은 당사자들이 아주 심각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건 뭐냐?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런 댓글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댓글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도외시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 대한 이 고독감, 쓸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댓글과도 같은 사람들의 이런 논쟁거리 안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는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즉 말하자면은 설교를 하는 혹은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이 말 속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교인들이 오는 그 피드백,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행할 때 사람들의 반응,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들이, 교우들이 여러분 딴전을 피우고 전전무관심하고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은 매우 그 마음에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 저도 그런 것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도들이나 혹은 전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안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설교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죠. 주님의 생각,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하는 사람, 이 사도들,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의 관점? 우리 하나님의 시선, 관점,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찔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에는 순응되는 것, 그들이 듣기에 좋은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즐거운 그런 스타일의 패턴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반응과 방향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로부터 판단받는 거, 나는 그걸 작은 일로 여긴다. 나도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이 설교는,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설교 패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그렇죠,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주님께서만 이것을 심판할 따름이다. 이런 당당한 여기에 대한 확신과 기준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교인들의 이런 방향과 반응에 따라서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설교의 패턴이 회개에 대한 그런 설교의 패턴보다는 뭐 행복하고 뭐 좋고 즐거운 패턴,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성경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거기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너희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요 이미 넘어선 거예요.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두고요 그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중히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여 전하여지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없다. 주의 말씀인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고 분명한 말을 했던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중요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너희가 이렇게 자칭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만 우리는 너희가 그런 교만에서 이루어진 왕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겸손하여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나온 말씀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표적을 보고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 배부름 때문에 그렇게 따른다. 오병이의 기적. 이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봐도 너희가 이미 배불렀다. 이미 풍성했다. 참, 모든 것이 다 풍족했던 거예요. 배불렀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척도와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는 뭐죠? 주님 위에 자기들이 그 위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이 서신서에 이미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로 말미암아 주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너희들의 실체, 본연의 모습은 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교만의 극에 도달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핵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문벌 좋고 지혜 있는 자, 그런 자가 많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딱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이미 배가 불렀고요, 이미 풍성하여서 사도들 없이도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명을 내린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해요.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형통하고요, 그야말로 거침이 없고요, 부려울 것이 없고요, 넉넉하고요, 배부르고요, 모든 것이 가하면은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명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윤택하면 필경 누구를 버린다? 우리 주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즐기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보세요. 7절에 보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 양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우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해도 그를 깨달아 알고 회개시켜 주님의 나라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나라에 그런 왕 같은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만해졌나요?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큰가를 자랑하고 오른쪽 왼편에 앉혀달라고 사도의 어머니가 청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 듣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얘기하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김의 도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아랑곳 없고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삶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단행은 어디로 돌아가자였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말씀 밖으로 도를 넘은 행동들, 즉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엄중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래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매료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정작 오히려 버림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무슨 그들에게 권면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 왕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본연의 모습을 찾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들이 잠깐 착각하여 어리석게 여겼던, 부끄럽게 여겼던 십자가의 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면 자기들이 행하였던 모습, 삶이 극히 잘못된 것을 알고 시정하고 방향성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교만하여 왕이 되었던 그런 왕, 거짓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전하여 주는, 우리가 권면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이 왕의 자리, 그곳에 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흥되는 교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나 그게 먼 훗날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이탈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처럼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여 우리 주님 없이도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이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사 만두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오라 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뜬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한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무익한 종인 저희들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긍휼로 부르시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쁜 뜻에 따라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건강이 여의치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아픔을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꼭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